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음은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참으면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그것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안에 있는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영광을 대변했다. 또 영광을 받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영광이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이거나 불의하거나 왜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 영광을 함께 받게 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참았다. 바울이 2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고 그런다. 자기만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디모데서에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사역을 해도 그 성도들과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그런데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의 실체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참았다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것을 참았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참았다 이럽니다. 근데 그 참으면 12절에서 그 영광을 함께 받는 것에 대한 실체를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 참으면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죠? 네. 성경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이제 끝내러 오실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심판의 주로, 그것도 하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에 그 하나님의 그 불의한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최종 다스림을 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것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영으로 본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잘 따라서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되죠. 그 영광을 보매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을 영으로 볼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왜?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은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안갚음을 하고 싶고 뭔가 갚아주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속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옥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것을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암같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대면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스쳐 지나간다면 바로 그것을 다 꺾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근데 이 영광을 대면하면 악을 선으로 갚게 됩니다. 왜? 이것이 그 영광 안에 본 하나님의 형상 안에, 속성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고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정말 참으로 옳은 거구나 아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대면해야 돼요. 대면하지 않으면 내가 옳은 것 같아 막.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영접도 않은 이 도시를 불을 내려갖고 다 태워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말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어느 영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에 가장 많은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다 둘 다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을 시험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이 여전히 사울은 왕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니까 사울의 집을 기쁘게 섬기는 자인가를 하나님은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반대의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속성, 죄성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지 않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을 기쁘게 섬겼다니까요. 그 오실 메시아가 그런 존재였어요, 사실. 그런 존재잖아요. 다윗은 전쟁의 전선에 나가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승리보다 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막 믿음으로 거인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승리를 얻고 목을 베고 엄청난 승리죠. 그런데 이럴 때 자신의 명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명성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속되는 사울과의 관계에서 지속되는 그 연단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사울의 집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연단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나라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나눌 텐데 누가 그러면 다스릴 자인가? 누가 보좌에 앉을 자들인가?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누가 다스릴 자들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사실 이런 부분은 거의 잘 안 나눠요. 누가 과연 왜 그리스도의 이 성품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보좌에 함께 앉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은 진짜 영적인 천재야. 어떻게 이렇게 그거는 제가 볼 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주님 물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올바르게 깨닫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뭘 알고 있었을까요? 오실 메시아와 똑같은 성품으로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을 자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좌에 왜 앉습니까? 다스리려고. 아까 여기 보니까 바울도 그랬죠. 내가 참은 것은, 근데 모든 것을 참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하려고. 이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영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품을 갖추지 않는다면 절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도 사람들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겨우 구원을 얻게 된다면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기 위해서 참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받으신 고난의 성품이 다윗은 똑같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져야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래서 억울해야 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똑같은 성품을 자신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야 될 것을 알았어요. 다윗의 특징은 사무엘에게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이제 그 정도 되면 한 20살 넘고 이러면 사울이 왕인데 괴롭히면 이 뭔가 폭동을 일으켜갖고 사울의 집안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기름을 붓고 사울은 버림받았다는 것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여전히 스스로 권세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정말 진짜 겸손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 마음에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집을 기쁘게 섬겼습니다. 이런 타고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데 이 말은 가장 겸손의 완전체이신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겸손하지 않은 예수님도 이 얘기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겸손하지 않은 인간들이 왕이 돼갖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잖아요.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참고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거에 100배가 뭐예요? 훨씬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아마 왕노릇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난 것들은 앙가품하지 않아요. 나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에는 고소해. 이거는 지옥의 영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 나를 괴롭히지 그렇게 되니까 그게 좋다. 뭔가 마음이 좀 시원해. 이거는 다스릴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것을 참 배웠어요. 자기 스스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높아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서 이 아들도 안 되고 저 아들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또 없냐? 그래갖고 찾아낸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 당시에 목자의 삶은 사실 양치기는 가장 그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 형제는 다 목동의 일을 하지 않아도 다윗을 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조건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하나도 좋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 성품으로 난 그런 형상을 가지지 않는다면 다스린 사람은 지도자잖아요. 특히 지도자가 그래야 되는데 지도자로서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서 상실하게 됩니다. 한번 사울과 다윗을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막 이제 올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적이 몰려드는 것을 보았을 때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였고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한 거죠. 그는 하나님보다는 또 백성들과 주위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또 두려워했어요. 그런 판단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실행에 옮깁니다. 사무엘 상이죠. 다윗의 얘기가 있군요. 또 다윗을 좀 비교를 해보면 다윗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옷자락도 베지 않았어요. 옷자락 벤 것을 괴로워했어요. 또 가장 다윗이 놀라웠던 장면이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상 마지막과 사울이 죽었을 때입니다. 저에게는 요즘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전에는 미스터리였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20년을 그렇게 쫓아다니 사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슬퍼하고 울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장인이기도 해서 그랬나?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사무엘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나누고 있지만 그것과 함께 뭘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몇 분 안 계시지만 다 왕노릇하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 필요해요.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다니까요. 사무엘상의 상 30장에서 이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전장이군요. 이 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에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에게 함께했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록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부르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뭔가 스무스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다 자기 자식과 아내들이 다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자식과 아내들도 다 지금 골모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은 다 불질러 버렸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의지하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절에 다윗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대단한 위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450명이 모였나요? 아둘람 거기 모여갖고 다윗을 지지하고 함께 생사를 함께 고락을 함께 한다고 했던 그들이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이 빼앗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이 순간이에요. 다윗을 돌로 치자 했어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 네. 그랬을 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으니까 진짜 얻은 겁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게 용기를 얻었다만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은 아까 우리가 비교했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과 그 다음 사건으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고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7절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것은 함께 다스릴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돌맞아 죽게 생겼어. 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막 화가 나고 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다윗을 돌려 치료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자기의 가족은 물론 그의 모든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가족들을 인질로 빼앗아갔어요. 아주 긴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그럴 때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위협하는데도 주님께 묻기 전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에봇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전쟁을 하리까 묻는 겁니다. 다윗은 사랑과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권세자의 특징입니다. 함께 다스릴 자예요.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편에 서는 자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보호자에서 함께 다스릴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왜 이게 지도력이기 때문에. 지도력이 있는 자들은 다스릴 가장 큰 자들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다윗은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직업의 양치는 목자였지만 그 타고난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고귀한 것이 다윗의 삶에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비슷한 분이 바로 이런 똑같은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어.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이걸 아주 미화하지만 외양간은 너무 냄새가 나고 더럽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 환경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가난하면 몰라도. 이런 낮아진 예수님의 속성은 겸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속성으로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든지 겸손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의 복음은 인간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흠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 다윗의 성품, 요셉의 성품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성품을 얻었다만이 아니고 바로 그런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의 안침을 받게 되고 다스릴 자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록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을 뭐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자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사실 그 앞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기 나라와 제사장 나오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면 계시록 5장에도 있습니다.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뭡니까? 왕노릇하기 위하여.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그 문장에는 항상 왕노릇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20장 계시록 20장 4절에도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는 함께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20장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유는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왕노릇은 어디서 합니까? 천년왕국에서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아무나 이 다스림을 천년왕국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은 사역 속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참았습니다.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미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어디서? 천년왕국에서. 그런데 여기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는데 그들이 해야 할 게 뭡니까?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여러분 왕으로 오실 거잖아요 이제. 근데 그 12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역한 자들을 참으셨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구들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거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연단을 받아내기 위해서 참아야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럼 왕노릇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좌에 앉히심을 받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미 앉히셨다고 영원성 안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앉히셔요? 아무나 모든 사람이 하늘에 앉히심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뭐 하려고? 왕노로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왕노로 탈 자들을 찾고 계세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왕노로 탈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과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로 탈 것인가? 이왕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영광의 침노를 하늘을 침노해서 천국을 침노해서 영광을 침노해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탈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로마서 8장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고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왕노로 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거기 보니까 누가 그러면 참는 자들이에요. 참음의 왕노로 탄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참을 것인가? 무엇을 참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 그리스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하려면 로마서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안침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자들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노릇합니까? 참는 자들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참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보니까 3절에 6장 3절에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첫 번째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의 죽음은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 다 세례식을 받았죠. 세례 받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식을 하고 나서 계속 죽어야 돼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아를. 그 다음에 못 박아서 자아를 죽이는 자아 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또 뭐라고 합니까?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똑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진 자,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죽어서만 하는 부활이 아니라 여기는 부활의 새 생명이 계속 죽음을 맛본 자들에게 이 부활의 새 생명이 오래서 역사하는 걸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 후서 4장을 봤어요. 4장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질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이 지금 로마서 6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함께. 그런데 여기서는 죽어서만 부활하는 그 부활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에 넘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 후서네요. 전서가 아니고.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 당하도 낙심하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요. 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장사 지낸 바 됐어요. 로마서 6장과 같이 바로 죽는 겁니다. 예수의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럴 때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에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고자 하는 자들 안에 계속해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살면 무슨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까요?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음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자아의 부인, 자아의 죽음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들어가고 들어갈 때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그 생명과 함께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고난에 또 동참합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건데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이 영광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서 왕 노릇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뭘 상속받습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의 상속자는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런데 아무나 상속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와 상속자가 돼서 또 그 상속자는 뭐합니까? 아들과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을 함께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참음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 참는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고난을 함께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상속자가 돼서 다스리는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또 새로운 비밀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다스릴 자들입니다. 즉 요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요셉은 종노릇을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이거는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그는 종의 형체를 갖고 있었어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형체가 있었다고 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렇게 됐어요. 종의 형체의 정체가 뭘까요? 겸손입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바로 그 겸손의 섬김, 종의 형체가 나중에는 뭐가 됐어요? 요셉이 다스린 자가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다윗에서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복귀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가 골로새서가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새 요셉을 추출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즉 요셉은 종이었다가 다스리는 자가 총리가 됐어요. 바로와 버금가는 다스리는 자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겸손하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체를 갖는 자들이 이 종의 형체입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졌던 예수님이 왕 중 왕으로 심판의 왕으로 오실 것을 똑같은 그런 우리가 그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종과 같으셔서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만이 이 복음의 참 진리 왕노릇할 것을 여러분 천국을 침례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것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은 이 땅에서는 낮은 자가 되고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이 도가 됐을 때 이것이야말로 참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다스림의 권세를 이양받을 자들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다스림의 권세가 이양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야말로 진정으로 다스릴 권세를 얻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본체를 가장 깊이 이것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서 요즘 우리가 나누지만 관용과 양성과 그 관대함, 신적인 이해력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뭘로 다스릴까요? 이 관용과 양성으로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를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성품을 갖춘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말 진수예요.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무나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고난받고 그러므로 함께 다스리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된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보다는 번영의 도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된 겁니다. 기독교 자체가 그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르침은 대단히 마귀적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움이 있는데요. 그냥 고생만 직사하다가 죽는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이게. 고난의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함께 참고 함께 그 고난을 받게 될 때 함께 죽고 살고 고난을 함께 받고 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왕권을 왕의 권세를 함께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단순히 고생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왜? 영광을 마침내 얻어서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릴 자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억울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게 너무나 크신 부르심입니다. 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어요?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하늘에 앉히셨다고까지 에베소서 2장 말씀합니다. 자, 조금 더 성경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계속 끝까지 나옵니다. 이게 계속 끝까지 나와요. 22장 5절에도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이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이 빛이 되고 비치는 겁니다. 이 영광이 여러분 주님의 성품이 빛이에요. 천국에 빛이 필요 없어요. 밤이 없어요. 천국에는 왜 빛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성품이 빛으로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는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말을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디서도 합니까? 천전왕국만이 아니고 세세토록 왕노릇 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네. 너무나 놀랍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것을 영 안에서 영으로 아는 사람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달게 받고. 여러분 성인들의 여러분 그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잔류 기용시대 17세기 시대에 감히 하녀가 주인 마님의 뺨을 사람을 들어오는데 착 때려. 근데 잔류 기용이 그걸 참아냅니다.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잔류 기용이 알게 됩니다. 귀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서 그럴 때 잔느기용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밤부터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잔느기용. 참으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전기가 거짓이 아니라면 잔느기용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왕노릇할 자들이. 네. 천국이 다 똑같다고요? 똑같이 가고 똑같이 산다고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속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죽고 함께 고난을 동참하고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넘겨지면서 자기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이나 혼의 생명을 부인하면서 그런 자들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요셉 왕노릇하겠죠. 바울 왕노릇할 겁니다. 그들이. 그러면 바울도 하는데 요셉도 했는데 다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아야 됩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구비하여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한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죠. 그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이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했어요. 이럴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이 나라는 천국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한 이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들이 세상 나라는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민족주의자가 아니셨어요. 그런 정말 그 허접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냐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무슨 잔을 마셨어요? 고난의 쓴 잔, 고난 받으시는 종, 네?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다 받으셨잖아요. 이랬을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이렇게 나중에 마시잖아요. 그들도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합니다.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우편에 앉은 거. 뭐 하려고? 앉은 것도 영광스러운데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앉는다는 것은 다 다스림, 통치권을 말합니다. 12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랬다는 게 저희들에게 조금 위로는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전에 저에게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면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함께 다스릴까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작은 자는 누군 자입니까? 예? 여기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로로 타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섬기는 자. 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함께 왕노릇 할 자. 바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을 나라와 제사상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착각해서 그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을 권세죠. 세상 나라의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의 집권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 고관들은 권세를 부린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 반대. 잔치의 윗자리와 6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네? 이거를 그거와 연결시켜 보세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시장에서 문 안 맞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랍비라 칭 안 받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아세요? 섬기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돼야 땅에서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림을 이미 주님이 그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걸 모르고 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님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자 어떻게 높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왕노릇. 근데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즉 진짜 천국에서 다스릴 자, 진짜 천국에서 권세자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스러우면서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한 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게 우리에게서는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여러분.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을 그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에게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여기도 똑같이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잘 모르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이 잔을 고난에 쓴 잔을 다 제자들이 12제자가 다 마셨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앞으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지금도 그 영광의 보좌를 침노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면 이들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죠. 좌우편을 달라고 했던 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제자들이 이때 완전히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후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에 의해서 이 복음서를 기억한 것을 보면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함께 다스릴 자들인데 그들은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었어요. 뭘 참을까 도대체. 징계를 받아야 되겠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미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서 모든 영광을 다 깨뜨리고 종의 형식